정말 사랑하시죠? 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네, 2016년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도약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꿈을 꿔야 되고 여러분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6년 여러분들이 새해드린 소망 기도문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진실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2016년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쓰고 기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여러분의 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써놓고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2016년 저희가 기도 11조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일에 하루, 한 달에 3번은 새벽을 깨워서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음성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우리의 마음이 교회의 부흥으로 모아졌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좀 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2016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완성해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음성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맞이합니다. 항상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보다 저를 더 많이 찌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전에 먼저 너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 위에 설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가장 먼저 누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이요 음성중앙교회를 성장시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이상 우리 교회의 연구표로 정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깁니다. 그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 교회가 좀 길지요. 그래도 중요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그래서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와 같이 2016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행하고 싶다.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람들은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싶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안 하셔서 저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얕은 동산 위에 올라가서 데이트를 딱 합니다. 그래서 딱 좋은 자리에 딱 털을 잡고 앉았는데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오빠 여기보다 저기 위에가 좀 더 좋아 보여. 그래? 올라가 볼까? 딱 자리를 옮깁니다. 딱 옮겨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야 여기보다 저 옆에가 더 마음에 들어. 옆으로 가볼까? 또 옆으로 딱 옮깁니다. 자 훨씬 더 그 자리가 아늑해 보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만 우리 더 자리를 옮기자. 저쪽 자리가 더 좋아 보여. 다시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 끝이 없지요.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아래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해도 따뜻하게 들고 우리 다시 저 자리로 가자. 그래서 딱 내려갔습니다. 딱 내려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스승을 짓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행복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지금이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불행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이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아껴야 되지요. 그러므로 2016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심으로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 요리문답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웃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한번 내 믿음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하고 바칩니다. 불평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만약에 그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 자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4대 목회 비전을 세웠죠. 가장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준비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교회학교 어린이부 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예. 온전히 마음 이렇게 나오다 끝납니다. 예. 아벨의 예배는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아벨은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지 아니하십니까?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중앙교회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귀에 지겹도록 한 말이 있죠. 삶과 예배가 구별돼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하루만 멋지게 차려입고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못 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2016년 음성중앙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중앙교회 하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리고 또 다음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지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이로부터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고 예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뿐만 아니라 내 중심까지 판단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명수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2016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심으로 내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내 믿음이 말씀을 기초로 자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성경을 펴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 때는 좋습니다. 찬송 막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딱 시작되면 다 따뜻하고 눈꺼풀은 내려오고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나가고 아무도 없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존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스스로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스스로 읽으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일독하셨습니까? 못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2016년 더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016년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2016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잣대로 삼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뭔 연습하냐면 아멘 연습하는 겁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원합니다. 시작. 네, 그렇게 아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베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요. 특별히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시되 가장 먼저 복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러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2016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음성중앙교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 음성중앙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나눠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해야 됩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또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하리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2016년 진실로 사랑을 행하십시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십시다. 이와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영광스러운 예배, 살아있는 말씀, 이웃사랑 실천에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쉼없이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2016년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에는 기도 11조를 하자라고. 적어도 한 달에 3번, 1년에 36번은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교육관 한번 내려가 보시면 교육관 앞에 배경이 딱 바뀌었는데요. 그 배경 앞에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이 온전히 숨쉬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앞에서 우리 찾아봤습니다.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가득 찰 때 비로소 교회답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가득 찰 때 비로소 교회답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교회는 기도가 가득 찰 때 비로소 교회답다. 시작.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여가는 교회, 그 교회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모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셔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시다. 2016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2016년 내 주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2016년 영적으로 깨어서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2016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믿음을 되돌아보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성중앙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진실로 우리 교회가 삶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중앙교회구나,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할 때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6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더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더 행복해지는 음성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가능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16년 그로 인해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